안녕하세요. 네, 초대를 종종 받는데 초대하신 분이 안 계신 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5월에 제가 이제 마스터스 신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박호성 목사님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친교의 손길을 내미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종종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또 많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시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평교회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도 계시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또 이렇게 강봉기 원로 목사님과 또 박호석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가 계속 든든하게 서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와서 어떤 말씀을 주로 들으시나 보고 좀 맞춰서 하려고 보니까 계속 강해 설교하시고 또 수요일에는 시편 강해 설교하시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하시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교리적으로 무언가를 더해드릴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신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결국엔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매우 흔들렸던 그날, 이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광풍을 만난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찾으신 줄 알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첫 번째로 이 믿음을 흔드는 광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제자들이 이 배에 오른 것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사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신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보통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 사역을 하실 때에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넘어갔다가 하시면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 사역도 하시고 이러한 많은 사역들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 또 그렇게 사역을 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배에 올라탔을 겁니다. 배를 타다 보면은 여러분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할 때마다 졸고 계시죠? 보통 주무시기도 하고 졸기도 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배를 타고 행선할 때 여기 보면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졸으신 게 아니에요. 잠깐 졸으신 게 아니라 작정하고 주무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때는 낮이 아니라 날이 저물 때쯤이었고요.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따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잠에 빠지신 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주무신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항해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 우리가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호수죠.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성경에는 긴네렛 혹은 게네사렛, 디베랴라고 다양하게 이 호수를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름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수면은 바다보다 210m 정도 낮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북 길이가 한 21km 정도 되고 또 폭은 12km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면적이 이 부평구의 5배 정도 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호수인 거죠. 그러니까 배가 그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쯤이면 이 사방으로 보이는 게 이제 물밖에 없고 바다다라고 착각할 만큼 그러한 넓고 깊은 바다였습니다. 수심이 50m에서 60m 정도 되는 아주 깊은 바다였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북에서는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아라바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함께 만나면 많은 기상 변화를 일으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광풍을 자주 일으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풍은 미친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바람이 미쳤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무섭고 거센 바람이 이 배를 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고 없이 우리 삶에 이러한 광풍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22절에 보시면 하루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꼭 인생의 어려운 일들은 예고 없이 이렇게 어느 날 하루에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흥미롭게도 이 하루라는 표현이 욥기에 나와요. 하루는 집에 있는데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다 죽고 가축들이 다 빼앗기고, 하루는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사탄이 찾아오고 이 욥의 몸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또 욥이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러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날 하루에, 평범한 하루에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늘상 하던 건강검진이었는데 그게 우리에게 광풍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늘상 하던 출근길, 등하굣길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들은 예고 없이 이렇게 미친 바람처럼 우리 삶에 불어닥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잘 생각해 보시면 바다가 초보였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 바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가 자기 삶의 터전이었던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은 어부로서 베테랑으로 이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다를 잘 알아도 바다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이런 미친 바람이 불면, 광풍이 불면 아무리 베테랑 어부들도 거기에서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배를 침몰시킬 만큼 무서운 광풍이 불면 이들도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사람은 이런 때 무력하다라는 거죠. 지난 10월에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르헨티나 항공인데 대서양을 지나는데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벨트를 안 한 사람들은 이 난기류가 얼마나 심했는지 위로 점프해가지고 천장에 머리를 박고 코가 부러지고 막 이렇게 될 정도로 난기류가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은 거기서 안전할까요?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거기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광풍이 불면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호수로 내리친 광풍이 물결을 치면서 이 마태복음 8장 24절에 같은 사건을 다룬 본문이 있는데 큰 노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이 뭐냐면 진동이거든요. 요동. 그러니까 물에 큰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막 흔들린 겁니다. 그러면서 큰 파도를 일으켰고 그 파도가 계속 배에 부딪힙니다. 많은 물들을 배 안으로 집어넣겠죠. 그러면서 배가 물에 잠길 만큼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타 있던 모든 제자들이 우리는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런 무서운 광풍을 만난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뱃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봤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나중에 로마에 압송할 때 보시면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 구명보트라고 할 수 있는 거루를 배에 붙이고 줄을 배에 칭칭 감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는, 이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던 겁니다. 그 광풍을 이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 이 목소리보다 더 다급하게 말했겠죠. 주여 주여라고 2번 이렇게 연거푸 말한 것은 이들의 다급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현재형으로서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요청은 그냥 순수한 구원 요청이 아니고요. 이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는 요청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원망이 이 안에 섞여 있던 겁니다. 구원해 달라라는 요청뿐만 아니라 왜 돌보지 않느냐라는 원망이 이 안에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주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될수록 하나님 왜 안 돌아보십니까? 왜 나를 가만히 놔두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시편 44편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주무십니까? 라는 원망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으실 때 그러한 솔직한 마음들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급격하게 요동을 치는 거죠. 버틸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오면 괜찮아요. 주님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이 내가 만나는 일들이 정말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정말 주님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원망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요동이 치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파손된다. 이 배가 침몰하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죠. 믿음이 파손된다라는 표현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리들을 배우시잖아요. 그 모든 교리가 그런 진짜 생생한 내가 마주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인자하시다, 성실하시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힘, 인간관계를 다 쏟아부어도 이 상황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2013년에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일을 시작한 건데요. 하루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내도 똑같이 건강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조금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깨끗하다, 20대 같다, 이런 제가 얼굴이 몇 살인지 몇 살로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깨끗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아내의 검진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타라고 하신 이 사역의 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광풍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가 흘러나왔고요. 그 이후로 계속 그 치료를 하고 같이 겪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저의 믿음이 주님께 있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그분에 대한 믿음은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무력함을 느낍니다. 광풍 한가운데서 우리는 외치는 거죠. 주님 왜 주무십니까? 왜 내가 죽어가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는 하시는데 옆에서 주무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다면 왜 꼭 주무시는 것 같이 나를 지금 돌아보고 계시지 않는 겁니까? 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신 것 같이 나를 지금 몰라 하십니까? 라고 기도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 정말 누구신가를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제자들이 나중에 했던 질문,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고 했던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분은, 내가 믿고 있는 분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그래서 광풍을 잠재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이 와서 깨울 때까지 깨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물에 빠져서 이제 거의 침몰할 지경이 됐는데도 누군가가 자고 있다? 너무 신기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24절에 잠을 깨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잠을 깨셨다라는 표현인데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잠이 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와서 잠을 깨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와서 깨울 때까지 계속 주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왜 이러셨을까?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랍비 혹은 위대한 스승에 불과했다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파도 전문가, 해양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런 광풍 안에서 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4대 성인, 위대한 성품을 가진 인격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광풍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에 불과해서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을 부탁했다면 예수님은 정말 만약에 사람에 불과했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러한 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죠. 단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 글자로 신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일어나서 바로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고요하라 라고 꾸짖으셨고 이에 바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길들일 수 없는 만물인 거죠. 근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만물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요. 그 만물은 그 명령에 굴복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이런 공부들을 하는데 제가 배운 학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학교에서는 이 초자연적인 요소를 다 성경에서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마침 우연히 이 파도가 잠잠해질 때쯤 예수님이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듯합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현상으로 이 바람이 조금 이제 멈출 때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꾸짖으셨고 24절에 이에 그쳐 잔잔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명령하셨고 그에 따라서 잠잠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바다의 물결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잔잔해지거나 조금 개선되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완전히 침착하게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있잖아요. 이 갈릴리에서 맨날 고기 잡았던 어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볼 때도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것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만물은 굴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두렵고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았던 거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명확해진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도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구원해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확실히 믿었다면 역시 예수님이야, 이렇게 잔잔하게 하셨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잠잠하게 하시니까 놀랬던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에 참 이 제자들 같이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착각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시다, 인자하시다. 근데 실제로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도와주세요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인간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만 보고 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또 엄청난 인자하심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알아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지. 그래, 예수님 정말 이런 분이지.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거 의심하지 않으시죠?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에서 불고 있는 광풍을 능히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충분히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에서는 예수님이 뭔가 하실 수 있겠어? 라는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일관성 있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십니다. 혹시 여기서 결혼 시기가 늦은 청년이 혹시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저희 교회에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져 버린 청년들이 좀 걱정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흙으로도 배우자를 만드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인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어? 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성경이 물어보는 거죠. 만일 아기가 갖고 싶은 중년의 부부가 있어요. 계속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고, 그래서 실망이 듭니다. 그럴 때 저는 성경은 100세 할아버지도 아기를 갖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신가요? 정말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면, 갈등 관계에 있다면, 그래서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 한다면, 저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한 사람으로 18만 5천의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려서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죽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려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믿느냐라는 것을 성경이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데오빌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이 정말 확실한 지식인지, 그 안에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 아까 주일 말씀이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라는 얘기였는데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들과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더 또렷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을 두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 누군지를 또렷하게 보여주고요,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지금 내 삶에 불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광풍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걸까? 나를 바로 돕지 않으시는 걸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깨울 때까지 일어나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잘 주무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 잘 자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이륙할 때 잤다가 착륙할 때 깨는 사람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더 대단하시죠. 광풍이 부는 배에서 깨울 때까지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지 않고 계셨을까? 어떻게 계속 평안 가운데 그렇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왜 일어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에 답이 있더라고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광풍이 부는 배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괜찮다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고요. 또 마가복음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작은 믿음이라도 발견하기를 원하셨고 그러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나에게 둔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질문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 믿음을 주님께 두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시험,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시고 나서 자, 그 아들을 바쳐라. 왜 그러시죠?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죠?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께 둔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시누이라고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막 이럴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 그는 이 자식을 바치는 데까지 그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곧 있으면 내가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물로 심판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00년이 넘도록 이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계속 믿음을 가져야 됐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곧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병과 군대로 둘러싸여 있을 때, 앞에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때 너희가 여기를 마른 땅으로 건널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앞에 동해바다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동해바다는 너무 넓은가요? 근데 어쨌든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바다가 갈라져서 난 걸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시나요? 어렵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에는 지금 쫓아오는 적군들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잖아요. 그런데 내일이면 너희가 입에서 냄새날 때까지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해요. 무슨 고기를 얼마나 잡으면 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신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 두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만나를 거두되 그날 필요한 것만 거둬라. 왜 그렇죠? 내일은요? 우리 저장해야 되잖아요. 내일은요? 그럼 내일은 내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믿어라 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 놓고 이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약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보면 산대요.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 죄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그 믿음을 발견하셨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한 2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밥을 주신 적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앉히라고 하시고서는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이 애찬 당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2만 명이 지금 교회에 왔는데, 자연히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있는 식당에서 막 음식을 사오고, 근데 우린 돈이 없는데 막 이런 계산들을 하실 거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하셨다라고 합니다. 빌립이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돈이 없고 여기서 살 만한 장소도 멀리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사건은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요, 참 흥미롭게도 조금만 뒤로 가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다시 광풍이 부는 바다 위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먼저 가라 라고 하시면서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기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밤 4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이 뭇에서 기다리십니다. 조용히 기다리시다가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배에서 고생하고 있는, 살려고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 옆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발견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셨다, 우리 살았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정말 놀랍게도 파도가 잔잔해졌다라는 기록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왜 자꾸 이렇게 제자들을 시험하실까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 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실 때 지금 내가 주님께 믿음을 고백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유혹하는 게 아니라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아뢰지만 주님, 그렇지만 전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광풍이 부는 배 위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 하나님이시니까 난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러셨을까요?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참으로 평안하셨습니다. 참으로 평안하게 그 흔들리는 배 위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믿음을 두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여기에서 살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가장 흔들렸던 시기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곡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예수님 그만큼 어려워하셨던 시기,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순간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평안을 얻으셨느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분의 믿음 때문에, 그분의 믿음 때문에 평안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죽어가실 때에 주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과 그 부끄러움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 그 십자가 너머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 중에 혹시 계십니까? 이 가운데 그런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여,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기도라고 말할 것 같아요. 믿음을 우리가 제일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폭풍 부는, 광풍 부는 배 위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연약하고 무력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광풍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믿음대로 약속하신 복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연약하지만 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딘가에 우리의 믿음을 둘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믿음을 나눠서 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을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폭풍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견고하게 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광풍 가운데 정말 쉴 곳을 찾는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성도들이 굳건히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